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누구?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누구?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 5번을 거쳐서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주문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기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갔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남이 사니까 나도 살아.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다는 것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 기간만 생각하고 육체는 어느 순간에 숨 멎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오래 살 것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자는 나에게 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에 너를 낳았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낳아주셨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나를 낳아주셨으니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이 세상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여름밤의 모기장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도 잠잠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내가 힘이 지쳐서 싸울 수 없을 때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사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뽐내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가지 이 행복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처럼 크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누구?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아는 사람. 네.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아는 것과 같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살면서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그 사랑 안에 나는 은혜 입은 자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우리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믿음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네 믿음을 보여라.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입은 나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아는 그 사실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줬잖아요. 10명을 고쳐줬는데 단 한 명만이 내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고 영생은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는 것, 그것을 영생으로 말씀하시고 그 아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나는 은혜 입은 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행복한 사람일 줄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한번 어떻게 사는지 나는 발짝 끼고 그냥 볼 거야. 그게 아니라 일일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짜증낼 게 뭐 있어요? 알았어, 합시다.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부정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남의 나라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자기 나라 영토가 아니라 남의 나라 영토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큰 자로서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가장 작은 자다
바울.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일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같은 걸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데 그 바울의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문도 출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를 잘해서 오늘날 서울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회원 회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검사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정말 인생 조졌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만나서 신세 조졌다고. 그 왜 그러니까 먹고 싶은 담배도 술도 못 먹고 그리고 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목사님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나온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된 것,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학식, 그 좋은 문벌, 그 좋은 권위 다 버리고 고난을 자초하면서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동료의 배반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인생 조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기뻐했고 항상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평생. 그러면서 바울은 나 같은 것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해서 구원시켜준 것만도 은혜인데 나 같은 걸 복음의 증인으로 삼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가진 고난, 가진 수모, 가진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미만의 찌개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어렵고 힘들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볼 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백합화는 가시에 찔렸을 때 향기를 바란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예수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은 21년도 금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창궐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구원받다는 이 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기가 막힌 고백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참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고백을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가졌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내가 정복한다, 내가 도전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읽으면 안 돼, 내가 주인 노릇해야 돼, 내가 주인으로서 내 경험, 지식, 상식으로 살아야 돼 하던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거기까지. 악보를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삶은 무슨 삶이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저 말씀 듣는 맛, 말씀을 가지고는 맛, 이제 주님을 믿는 맛은 말씀을 갖는 맛, 말씀을 묵상하는 맛,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맛, 그 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만 붙잡고 간다고 되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공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타이밍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타이밍이 잘 맞아 성공합니다. 역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타이밍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잘 맞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 시간과 우연, 이 타이밍을 누가 맞추느냐? 하나님이 맞추죠. 저는 하나님이 제 생활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타이밍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믿음을 취하여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여, 따라서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하니까 좀 건방진 것 같네. 그러면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따라서 성도는 기도 먹고 산다. 성도는 기도 먹고 산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을 맞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결혼도 짝 지어줬다고 그러죠. 충남 논산군 고령군 미사면, 아니 논산군이 아니라 고령군, 예. 미사면 옥현리 439번지에서 산 내가 강원도 홍천읍 연봉리, 예, 거기 산골짜기 봉동묘지 옆에 사는 우리 김은혜를 어떻게 만나? 그렇지, 미산도 산골짜기죠. 예. 그래서 산골짜기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거의 50년을 가까이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통해 사람 만나게 하고, 타이밍을 통해서 자문도 운동하며, 타이밍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모든 성공의 역전의 스토리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년 21년에 풍성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맡기는 삶.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한 가지 삶의 좌우명으로 딱 가진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열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존경받을 분으로 산다. 다윗은요 17살짜리 연약한 사람이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참을 수 없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 사람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벌써 이 하룻강아지 범무술을 물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져왔느냐?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골리앗을 개처럼 막대기를 쳐버렸잖아요. 그 막대기가 뭐냐? 이 항상 그 양을 지키는 수단이었어요. 새총 같은 거. 그런데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도 뚫지 못하고 그런 튼튼한 갑옷을 입었지만 참 그 속에 허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해도 누구나 다 허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 허점을 기가 막히게 보고요, 호심탐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지만 눈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눈과 연결된 여기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딱 던졌는데 물맷도 5개 가져갔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했잖아요. 딱 하나 가지고 딱 쳤는데 여기를 딱 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골리앗의 약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 위기를 넘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돌아가신다는 얘기만 귀에 들어왔어요. 우리 귀라는 게 희한해요.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금을 버리고 당신 믿고 왔는데 지금 돌아가신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과 함께 죽는 데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의의를 바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에요. 뭐라 했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주님을 내 목숨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힘들어서 베드로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눈 감으니까 베드로가 마귀한테 이 밀가루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키위에다가 베드로 올려놓고 헐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왜 기도했는데 마귀가 너를 밀가루를 까불더라. 그러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네가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믿음 떨어졌을 때 역사하고 믿음 떨어질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 떨어졌을 때 우리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여 회개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령 주님 위해서 오늘 우리 응천 집사 그 멘트 속에서도 그 얘기했죠.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주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회개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죄 안 지려고 하면 죄를 더 지게 돼요. 마귀는 더 역사하니까. 회개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믿습니까? 왜냐? 성령이 오시니까. 믿으시면 하면 회개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막달리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리아 마리아는 7 귀신 들리고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인생 정말로 힘든 사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섬김의 아름다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디까지 우리 주님을 따랐느냐? 요한복음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건 베다니아에 사는 마리아인데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나단 그 향유 그 하나를 값비싸다고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결혼의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이 아까운 것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냐,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가 나의 창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의 받침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증자들은 4월 4일까지 부활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이 은혜 입은 자로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꼭 4월 4일까지 하시면 제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표를 하는 아름다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1000번째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김종길 목사님 부흥에 왔을 때 1000번째 얘기를 딱 했을 때 제가 1000번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2만원씩 제가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벌써 1300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티끌 뭐 태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1300번 그 2000원씩이거든요. 2000원씩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면 올 때 계산해 보셔요. 얼마인가. 네. 우리가 작은 액수 드렸지만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렇게 쌓아도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이 정부에서 나오는 그 돈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원금으로 지금까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택을 그렇게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요. 입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